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8년간 교차 검증하고 탈퇴한 경험담 제9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글을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간 신천지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들과 비교해 보시니 어떻게 보이십니까? 알고 계시던 그대로인가요? 혹은 상상보다 더한 느낌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글을 남기지만 사실 제 마음은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게 도움이 되는 걸까 싶기도 했고, 또한 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글을 잘 못 쓰는데도 장문으로 글을 쓰게 되어서 혹시나 혼란감만 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박태선 밑에 있던 사람들의 간증이나 또한 장막성전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증거나 어떤 기사가 오늘날도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접근성이 좋은 대중성이 있는 자료를 접했으면 과연 오늘날 신천지가 이처럼 기승을 부릴 수 있었을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라도 제가 글을 남기면 이게 나중에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천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나 또는 지금이라도 신천지에 대해서 맞는지 신천지를 겪어본 사람에게 좀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신앙에 대한 자유가 없기에 날마다 인터넷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의견을 묵살하고자 늘 게시물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신분을 조회해서 제명 처리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여러가지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업체를 지키려는 강한 행동을 하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또 이 글을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익명이고 또한 얼굴을 드러낼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조금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저희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고자 하니 깊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정보의 신뢰성은 100%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신천지에서 제가 겪었던 신천지가 사명자를 만들 때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 교육과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거치지 않아도 급속도로 변질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갔을 때 신천지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교육이 또 진행이 됩니다. 센터가 끝나고 새신자 교육이 끝나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계시록 실상교육, 복음방 교사교육, 사명자 양성교육, 인터넷 군사활동교육, 이성교제교육, 실상반증교육, 강제개종 승리교육 등 대표적인 교육들을 주로 적었습니다만 각 부서와 또 각 직책에 따라서 또 지파나 각 교회에 따라서 여러 교육이 개별적으로 더 있으며 또 그 안에서는 가장 많은 게 전도 활동보다는 모임이 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서 모임, 구역 모임, 사명자 회의가 크게 있으며 사명자 회의는 교육장부터 직책별로 있기에 사실 모임을 중복으로 몇 개나 하는 경우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천지에서는 센터에서부터 흔히 인재 발굴을 합니다. 김남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돈도 기존에 많았고 또 기자 출신이기에 학력이나 재력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먼저 그 인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약 2년 전에는 센터에서 강사 양성을 위해서 상위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따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도 소문이 나서 이제는 센터에서부터 제사장을 만들려고 하니 역사가 얼마 안 남았기에 이만희가 저렇게 애를 쓰는 거라는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10만 수료를 하고자 더더욱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 내가 전도라도 못하면 제사장은 물 건너간다는 의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사명에 대한 위기의식 또는 제사장이라는 목적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껴지게 하는 게 신천지에서 활동력을 유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들 미친 듯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들은 흔히 자신이 담당하는 아랫사람들을 자신보다 신앙이 적고 지식이 적다고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안에서 수년 동안 겪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그런 경향이 많았고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래 전도될 당시에 그들이 결핍되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신앙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으며 또한 그렇게 센터를 오게 되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변질된 하나의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하늘 집사님의 블로그에 신천지 경험담이라는 내용에 보시면 저희 글이 제 글이 올라오기 약 1년 정도 전에 지역장 출신이라는 한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그 지역장 출신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신천지에 오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이 있기에 신천지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겪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시도해보거나 신천지에 있는 사명자들과 대화를 깊게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시기에 쓴 글을 교차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들은 사명이 생명이라는 교육을 서두에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명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이며 세상에 대한 욕망을 떨쳐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과 조금만 깊게 대화해보면 그들은 모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열정이 있다고 사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있어도 자신이 속한 지역에 있는 임원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쓸모가 있다고 보이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사명을 맡기며 또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직접적으로 휴학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네가 어떤 생각으로 신앙하는지 나는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신앙하게 하려고 너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봐라. 아니면 죄라는 것은 꼭 배도하거나 세상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곧 나태한 거고 그게 욕심이고 그게 죄다 라는 내용의 방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설득 아닌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오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당시 상황이 힘들어서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또는 자신들에게 결핍된 부분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채워 나가자라는 마인드로 오게 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모략 전도라는 것이 성행하면서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담한 방법도 사용하지만 정작 목표는 아무 개연성도 연관성도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성경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위 말해 약을 팔까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영혼구원, 그들은 1년에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도 점수 0.5점 혹은 1점이 목표인 게 전부입니다. 사명자는 1년 동안 전도를 한 명도 못하면 최소 복음방 교사를 진행하지도 않거나 센터에 데려가지 못하면 잘립니다. 아이러니한 건 아까 살펴보신 내용만 보셔도 사명을 하기 싫어하면서도 반강제로 사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성경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이 현상이 신천지에 있게 되면 매년마다 보고 겪는 비현실적인 현실입니다.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성경에 있는 좋은 내용과 또한 획기적인 내용이라며 그들의 조작된 교리와 실상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신천지에 부른 거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렀다고 하지만 정작 신천지에 와서 지내는 모습과 그 속내를 유심히 보면 그들은 마치 또 하나의 거대한 기업에 다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 아닌 다단계 회사 같은 방식이긴 해도 어쨌든 그렇게 신천지는 유지가 됩니다. 매년마다 사고 처리자가 발생합니다. 12지파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5,000명에서 7,000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매년 전도되는 숫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13에서 15%이며 약 10,000명 정도가 입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들어오는 사람만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의 기준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인 약 2015년도를 포함해서 5년입니다. 신천지의 역사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강한 신념의 사람들과 매년마다 조금씩 남아있는 사람들로 점차점차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와서 자신들이 잃은 것이 많고 포기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사명을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신천지에 입교하기 전 복음방을 들었을 때 그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거의 미래가 불투명한 일반적인 대학생 또는 직장인 아니면 무직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그들의 자유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투자했으니 그만큼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월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그들이 믿는 신천지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지금까지 해주긴커녕 항상 그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조건만 많아지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것도 참 하나님이 아닌 이만희의 하나님이지만요. 또한 그들도 그 현실에서 우연히 자신의 옛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전도하려다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세상에서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과 그들과 비교하며 씁쓸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나뉩니다. 자신만의 합리화로 신천지에 더 올인하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신천지에 다니지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생존 본능이기에 이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는 후술하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족에 의해서 와서 가족들을 봐도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저 맹목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신천지에서는 정신병력이 있으면 원래 입교를 못하지만 실적이 급하면 그걸 임시로 숨기거나 또는 극복했다고 하고 입교를 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 신천지에 다니면 입교를 진행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울증이 있는데도 정신과 진료받고 약을 먹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할까봐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데도 그걸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참고로 훗날 그 친구는 성경이 왜 남자만 중심으로 돌아가고 왜 율법도 남자가 우선이냐며 저에게 따지기도 하다가 자신의 사상과 신천지가 맞지 않다고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또 일반적이지 않은 예배 진행 때 돌발 행동이나 기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같은 센터를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화장이 마귀라고 하면서 예배 때 웃으며 갑자기 미쳐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오자마자 사명부터 온갖 압박이 너무 부담이 심하다고 주변에 말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전 전국 청년회장을 담당하던 이 땡구는 자신도 우울증이 있다고 상담하던 인원에게 밝힌 바가 있으며 그 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서 사명을 못하겠다고 하자 자신도 우울증이 있지만 이렇게 사명한다고 사명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훗날 이 땡구는 청년회 내부에서 성추행과 재정비리로 무분별한 사고처리로 청년회장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 내용을 그 뒤를 이어서 청년회장을 한 유땡열이라는 사람이 사명자들만 모인 데서 대놓고 이 내용을 폭로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땡구에게 총회에서 당신도
전도하라고 통화를 하자 이 땡군은 자기 청년회장 안 시켜주면 신천지에서 탈퇴하겠다고 통화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탈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명에 대한 무분별한 맹목적 믿음과 그 결과가 그들이 소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며 심지어 그들의 인생마저 망친다는 것은 충격과 공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2021년 하반기를 강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무모한 게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명을 하다 보면 또 총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서로 음해하고 모함하고 라인을 나누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명을 잘린 사람도 많고 그 결과 정신병을 얻어서 출결 제외 대상으로 신천지의 재적을 유지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만 제가 본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신천지는 이 모든 게 다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신천지에 와서 생겼고 엄밀히 말하면 신천지에서 지내다 겪은 피해인데 이 단체에서 생긴 문제를 전부 개인의 책임으로 떠민다는 것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은폐적인 조직만이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군대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일반 회원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알아보려고 마음먹어도 알기가 쉽지 않고요. 하지만 구역장만 되어도 쉽게 신천지의 또 다른 실상을 너무나 알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하려고 하고 또 사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명자들을 새로이 발굴해서 기존 구역원을 구역장으로 승진시켜서 지역 내의 구역의 개수를 늘리면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세포분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세포분열이란 단어를 듣고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옛날 역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 영화들도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즐겨봅니다. 이제부터 제가 느낀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주제를 이탈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건너서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살고 또 모두가 욕심 없이 너도 나도 필요한 만큼만 가지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언뜻 보면 평화로워 보이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가 주장하는 세계 평화와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주장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세포분열이라는 것을 듣고 경악을 했냐면요. 이 세포분열 또는 세포확장이라는 단어가 1948년도 이후 공산주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입산해서 산에서 생활하며 민가를 습격하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을 세포확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보다 역사를 훨씬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쓰는 것이니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희가 본명은 또 이희재이지만요. 이 사람이 1931년에 태어나서 해방과 그 이후 여러 복잡했던 당시 국내 상황과 6.25 전쟁 시대 그리고 새마을운동 시대를 지내며 또 공화국 시대를 보낸 사람입니다. 이만희가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의도는 그 당시의 사상과 가치관을 지금 신천지에 있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살지도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저는 들었습니다. 세포 확장만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명 통지나 근신 통지를 할 때에도 사진과 이름과 소속과 제명 또는 근신 사유를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공개합니다. 김남이나 과거 최우평 그리고 갓난아기를 포함한 일가족을 제명시켰던 인천 마태지파의 지땡환 강사의 제명사건 같은 건 전국 12지파에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적인 내용은 해당 지파나 교회에만 공지가 됩니다. 이게 북한에서 하는 인민공개재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형제자매라고 하듯 북한도 서로에게는 동무동무하지만 실상은 그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당성과 인민사상을 검증하며 그들이 보기에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요소들을 반동분자, 낭만분자, 태만분자라고 지칭하며 인간의, 개인의 기본 권리마저 탄압하는 그 모습은 북한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가장 기본적인 서로가 평등하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그 논리를 숙청과 인민재판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어 죽게 하는 인간의 목숨을 우습게 아는 그 행동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모순되어 있음을 보여주듯이 신천지도 과연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2018년 11월경에는 이만희가 이런 말을 예배 때 하고 그것이 특별 지침사항이라고 신천지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신앙에 이상이 있는 자 또는 정신병력이 있는 자 그리고 금전관계나 다단계 등을 하는 모든 신앙에 이상이 있는 자는 다 제명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전 교회 모든 사명자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을 토대로 신앙 이상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고 처리를 시키거나 제명 경고를 했습니다. 제명 위기까지 간 사람들은 특별히 최동희가 진행하는 특별 교육을 들으면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명 경고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에게 반감이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11월 한 달 내내 했습니다. 그 11월 한 달 동안 최동희가 수요일 일요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고문관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부대가 전부 다 죽는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겠느냐? 고문관 다 쏴 죽이고 전쟁에 나가는 거다. 라는 내용을 한 달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과거에 예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사장 되려면 그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윗사람이기에 구역장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청년회장이었던 이땡구는 이런 말도 청년들만 모이는 전체 모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역장들이나 팀장, 부장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회원들이 알기나 하냐. 앞으로 그분들과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계산은 회원들이 대신 해라. 구역장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도 그거 말리고 자기가 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하는 인민 전체 재판, 당선과 사상검증, 그리고 숙청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때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2월에 사고처리 예상자를 총회 보냅니다. 12지파 다 합쳐서 약 7,000명을 한 달 만에 쉽게 말씀드려서 쫓아내겠다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제 직장도 관두라고 해서 관두는 경우도 있었고 빚이 있어도 그걸 갚아야 해도 직장 다니면 제명시킨다고 해서 직장 관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년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저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활동, 구역모임 봉사활동 전부 다 지시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못하면 왜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유를 인정하지 못하니 부모님 생심이든 뭐든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만희가 막상 약 7,000명을 내보낸다고 하는 결과 보고서를 받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내보내라고 했느냐고 신앙에 이상이 있으면 먼저 고치려고 해야지 그냥 내보내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일 사고처리 인원을 많이 보고한 부서는 부녀회와 청년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국 부녀회장과 전국 청년회장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이번에 감옥에 갔던 고땡안 총회 총무가 너희가 사람이냐 라고 하며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급 반전됩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특별 재입교였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2018년에 사고 처리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고 처리를 진행하거나 또는 그냥 나간 사람을 다시 데려오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만희가 오케이 하였고, 그래서 이게 다시 전도를 잘 진행하는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한편 최동희는 갑자기 12월부터 예배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을 죽입니까? 사고 처리 대상자에 보면 전도해서 열매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입니까? 라며 불과 한 달 전에 고문관 다 쏴 죽이고 가야 한다고 했던 그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저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특별 지시사항으로 이번에 이렇게 내보낸 사람들 다시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집화장이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집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살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최동희는 자기가 고문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사명자들이 이걸 계기로 달라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달 전 제명을 당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원래 사고 처리자이지만 특별히 이만희가 허락해서 다시 입교할 수 있으니 지금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고 처리나 제명 통지를 받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가 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당신의 죄는 독사가 들끓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말이 기억날 것이다. 대략 이런 식입니다. 즉 한 달 만에 저주의 문자와 봐줄 테니까 다시 들어오지 그래? 라는 느낌의 두 가지 문자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만희가 애초에 원인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왜 마치 저렇게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오히려 착한 사람으로 가장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그 저희가 분명합니다. 이만희는 종교인도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한다고 종교인이라고 볼 수 없듯이 이만희도 마찬가지로 종교인이 아닌 종교를 가지고 하나의 악덕 기업을 운영하는 종교 사업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이후 돌아온 사람은 불과 7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신천지의 흐름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단근과 채찍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온 표를 내걸고 올해 잘하면 역사 완성이 더 가까워진다고 하다가 연말에 갑자기 단체 사고 처리 그 유명한 100만원의 부가세 별도 10만원 110만원 사건으로 채찍이 아닌 거의 철퇴로 때리는 방식으로 길들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18년 11월 12월에 있던 약 7,000명 사고 처리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의외로 이 내용이 엄청 충격적이지만 언급되는 글이나 영상을 못 봤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연장선이 10만 수료와 110만원 전도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갑자기 쫓겨날 뻔했죠. 그리고 사명자들의 본색을 봤죠. 그러다가 또 이만희의 특별 재입교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전도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희는 또 저지릅니다. 바로 10만 수료식을 말합니다. 사실 분위기만 보면 되게 지금까지 나간 사람들 다시 데려오고 싶어하는 신천지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의 분위기가 커지다 보니 7,000명 정도가 사고 처리된 것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또 보다 보니 전도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 이만희는 다시 당근을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체 제적으로 수료하는 사람보다 불과 한 달 만에 1년치 수료하는 사람 이상의 숫자를 사고 처리시켰고 2018년을 통틀어서 사고 처리된 숫자를 보면 다른 연도보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4일에 정기총회를 할 때에는 전체 사고 처리 현황을 말할 때 재입교자 수가 현재 몇 명인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역대급 사고 처리 기록을 갱신한 나머지 사실 약 2년치 전도 분량을 해야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 저도 2019년에는 전도에 미친 듯이 매진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진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이만희는 1월부터 차라리 얘기를 하면 계획에 있었구나 싶지만 4월경에 갑자기 10만 명을 전도하자고 신천지에 있는 임원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공약을 지릅니다. 신천지는 전도의 흐름이 복음방에 들어가기 전 상담기간과 복음방 과정기간, 그리고 원래는 센터에 가겠다고 해서 센터 수강비 7만원 내고 센터 가기 전 OT에서 수강 신청서를 쓰면 그게 센터로 갑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초등을 1개월을 수강해야 1차 등록이라고 하며, 그리고 센터에서 초등을 다 수강하면 2차 등록이라고 해서 사실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전도 데이터의 통계로 들어갑니다. 즉 저희 센터 한 명이 등록했어요 라고 말하려면 우선은 2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방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방을 맨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도 몇 번을 하는지에 따라서 2주에서 3개월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복음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 기간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변칙적입니다. 따라서 10월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정말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내일부터 상담을 하자고 했는데 그걸 승낙해서 한 2번 만나서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맨날 일요일 포함해서 복음방을 진행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10월 초에 한 명을 만나서 센터를 넣는다고 하면 1개월은 잡습니다. 즉 10월 말부터는 그 해가 아닌 그 다음 연도 1월에 전도 데이터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에 실질적으로 1년 전도 계획은 보통 12월에서 1월에 세웁니다. 또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실적률이 낮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7월, 8월, 9월, 10월 초까지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크기에 그 기간들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11월, 12월에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또 1월에는 2달치가 몰아서 들어가서 실적률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 과정과 예상을 싹 무시하고 계획을 제시한 것이기에 쉽게 말씀드려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10월 초까지는 1년치 평균치 수료수의 2배 이상을 채우려고 노력해도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그럼 3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천지에 계셨던 분들은 새벽 2시에 차 끊기고 택시 타고 집에 갈 때까지 전도하고 심지어 밤새고 첫 차 타고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전도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에 사명자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제 활동 안 하죠. 막상 전도 목표 수치는 평소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져서 사명자끼리 의기투합하게 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 10만 수료식의 전도 숫자는 약 4만 명이라고 많이들 추측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센터 과정을 거친 것처럼 수료 과정을 다 밟지 않고도 포함됐을 때 4만 명이면 실질적으로 3만 명 초반일 겁니다. 근데 이게 2년치 전도 분량 수준에 근접한 수치이고요. 7월 정도에는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통신신학이라는 방법으로 전도 수치를 늘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음방 8회 기준도 4회로 줄이고 아까 말씀 1차 등록 기준도 그냥 센터에 데려다 앉히기만 하면 무조건 1차 등록으로 잡아서 바로 전도 실적으로 써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윤재덕 전도사님의 유튜브에서 언급한 걸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사정은 제가 알고 있기에 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막상 결과는 데이터의 성장률에 비해서 미약한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10만 수료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는지 이만희는 2019년 11월에 전도비 110만원 채찍을 때립니다. 이걸 유튜브에 비방 방송을 하다가 제명된 작년 회원분들은 역시 공개 숙청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2018년에 1년에 53명을 전도해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대구 다대오 지파의 김땡희라는 여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전도하고 학업도 중단하고 전도했다고 하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전도해서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전도 방법은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신천지 전도 기간과 진행 과정을 보셨을 때 한 명이 1년 내내 53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53명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센터에 보낸다고 해도 복음방을 53명에게 최소 8회를 해도 424회를 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1년에 53명을 만나서 53명이 만나자마자 제 꿈은 성경 공부였어요. 신천지여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것도 53명을 1년 내내 만나야 합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복음방을 하루에 3명씩 한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방 강의를 한다고 쳤을 때 최소 아침 10시에 오픈해서 저녁 10시에 마감하는 복음방 교육 장소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대오 측에서 이런 이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마치 과거 부산 야고보의 김땡태 씨의 영상을 만든 것처럼 이런 이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실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 나온 게 10만 수료입니다. 이만희는 한 사람이 53명도 하는데 1년 내내 한 명도 못하는 게 뭐냐고 질책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당시 3등인 시몬지파 장년 집사는 14명 했습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만희에게 다대오의 당시 지파장이었던 최땡석이 사기를 친 겁니다. 하지만 이만희는 그때도 약 55명으로 다대오의 사기꾼들을 이겼습니다. 돈으로 특전대원 20명으로 고용해서 전도를 시켜서 다 자기 앞으로 실적을 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그 시상식을 보고 이딴 게 교회이고 저딴 게 목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역시 우리 총회장님의 모략은 남다르다고 전도 시상식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도 여기가 지금 어디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2019년에는 전도 시상식이 개인 지파로 확대되었습니다. 1등은 잘 아시는 약 62명으로 이만희가 되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2등은 마띠아에서도 그걸 보고 장땡식이 또 다른 사기의 패러다임을 깨달았는지 정땡현으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남자 청년이 54명을 해서 2등이고요. 3등은 작년 2등인 대구의 김땡희가 이번에 52명으로 3등했습니다. 그리고 지파 1등은 요한지파가 했습니다. 근데 시상식을 한 날짜가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보가 나왔습니다. 모 지파장이 실적을 요구하고 허위 보고마저 강요한다는 제보가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제 예상은 전도사 같습니다. 그런 실적 보고 강요는 보통 센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요한지파는 5월 이후로 전도 실적이 타 지파에 비해서 매달 앞서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동희가 범인이 아닌가 합리적으로 의심했습니다. 이만희는 이 모든 게 알고 보니 거짓 보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만희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라고 평소에 자주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보고한 지파장과 지파 총무, 담임 강사,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센터 강사, 원장, 전도사, 전도부장, 각 지역의 회장, 총무, 전도부장, 부장, 지역장, 구역장 이들이 전부 다 공범입니다. 저 제보를 한 사람도 양심적으로 제보한 게 아니라 자꾸 지파장이 실적으로 괴롭히니까 하도 힘들다 보니 자수한 것입니다. 이만희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주장처럼 징계나 근신이나 제명을 했을까요? 신천지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예배 영상이 하나 공개된 게 있습니다. 2월 정기총회로 기억합니다. 매달 1월이 정기총회 즉 실적 보고의 날입니다. 1월은 14일입니다. 그때 이만희가 막 사명자들 혼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낮 12시 예배 타임에만 나왔고 저녁 7시에는 이만희가 화낸 영상 편집해 버렸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건 이후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만희가 다시 또 허위 보고는 보고하는 자가 있으면 근신이나 제명한다고 공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던 허위 보고는 허용 범위라는 거였겠네요. 기준이 무엇인지 사실 그때 너무 의아했습니다. 저는 2018년 대규모 사고 처리, 2019년 전도비 110만원, 10만 수료 착취, 2020년 방금 있던 사건을 계기로 미련 없이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한 2주 뒤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그냥 지금까지 재적상의 등록으로 현재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시편 이어집니다. 중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